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리더 헬퍼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참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헌신된 리더들과 헬퍼들이 있다는 것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셀을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 그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셀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해방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잘 묵상하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로마서가 우리 9월부터 시작해서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로마서 말씀 같이 묵상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 깨달아서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8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8장이 본문인데요. 제가 9월 첫 주에 로마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로마서 8장 암송 이벤트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세요? 암송하면 제가 치킨을 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까지 2개 셀이나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셀이 있어요. 용기 있게. 다음 주가 디데이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중 1개 셀이 어제 저를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 셀원들이 좀 군데군데 나눠서 외워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닭다리는 빼고 줘도 되냐고 대답을 해줬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이어서 외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닭다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어서 외우시는 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도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명과 은혜의 법으로 용납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도전하시고, 이때에 좀 실패하시더라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좀 살펴볼 건데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음에도 하나님 버리고 피조물을 택하며 마음껏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는 그들이 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죄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정확히는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요,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요, 죄 없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죄인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니, 율법에 613개나 되는 그 수많은 조항을 지키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수백 개의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데, 아니 한 가지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에 대하여
예를 들어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아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 믿음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집행을 취소하고 무죄라고 인정해주는 의의입니다. 너 의인이야.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 무죄야.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의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인은 죄인이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아요. 심판받아야 합니다. 율법으로는요, 심판받아야 돼요.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립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값없는 속량,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속량, 대가를 지불했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다들 아시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하는 국가였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서 국가가 넓어졌어요. 전쟁을 많이 하는 국가는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승전보가 중요했어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이제 러닝이 막 붐이어서 뛰고, 우리 공동체에도 러닝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가서 이제 같이 뛰려고 하는데 저는 거북이 반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아무튼 뛰고 제가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의 기원이 뭐냐면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그 열세예요. 근데 수적으로 열세였던 아테네군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전투의 승리를 알리고자 병사였던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무려 42km의 거리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숨졌는데 그 정신을 기리면서 그것이 지금의 마라톤 경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전보는요, 누군가가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할 만큼 중요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러한 극적인 전투에서의 승리, 그리고 또 황제의 즉위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알릴 때 사용했던 아주 힘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죄의 법 아래에서 죄만 짓다가 심판받아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들에게 살 길이 있다, 의롭게 될 방법이 있다 라고 외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선언이요,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요, 바울은 복음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으라고만 하면 생각보다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를 경험해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믿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율법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딱 감이 와요. 이거 했고 이거 안 해야 되는구나. 근데 복음은 믿기만 하래요.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믿으면 의로워진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논리적으로 납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논리적으로 납득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거든요. 전령이 죽을 힘을 다해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외쳤는데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보고 온 거를 말해주는 건데 증거가 어딨냐.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것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5장과 8장에 걸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 이 의가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화평하게 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됨으로 그 안에서 영광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확실해서, 그 구원이 너무 확실해서 현재에도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소망은요, 죽음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죄가 죽음을 통해, 이 죄라는 것이 이 사망과 죽음을 통해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인생을 흔들고 잡고 흔들어요. 왕노릇합니다. 죽음을 앞세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정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순종으로 사망은 힘을 잃어버렸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리고 다시 사심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심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서 살지 말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취하여서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믿음에도 여전히 그 속에서 죄가 작동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분명히 감격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전의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고 은혜 아래서 살기 원하는데, 내 속사람은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하고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기 원하는데 육체는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본대요. 자기 속에서 이 두 법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줘 놓고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자신도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의 법 아래에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경험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련회 중고등학교 때 다녀오셨고, 그렇죠? 단기 선교 다녀오셨고, 제자훈련 뜨겁게 하셨고, 여러 집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같은 죄에 넘어졌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 다음날로 갈 것도 없어요. 은혜를 받았던 그날에 늘 짓던 죄로 넘어졌던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간 일주일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경험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일까? 아는 것과 실제는 결국 다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복음은 힘이 있대요. 복음은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의의가 그 안에 있대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대요. 죄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대요. 이렇게 다 설명해 놓고, 근데 실제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넘어질 때도 있다. 아, 너무 곤고한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은 율법 아래에서 죄를 이기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믿었는데, 그런데 이전에 해왔던 그 관성대로 율법 가지고 씨름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어중간한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도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것도 아닌 지금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은 경험했는데 이전에 율법을 따라 살던, 육신을 따라 살던 그 관성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율법과 은혜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따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막 뜨겁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같은 죄로 탁 넘어지는 순간에 어때요? 정죄감이 들죠.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으셔야 되는 게, 사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의 목숨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직접 우리의 목숨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율법에서 스스로 정죄하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죄의 법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틈만 생기면 교묘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만하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탄이 찾아와서 직접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오늘 예배하고 또 죄 지을 거잖아. 너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하고서 또 음란해질 거잖아. 너 혼자 있을 때 더럽잖아. 너 마음속으로 살인하잖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죄와 유혹 앞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죄에 넘어진 그 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구원은 멀고 현실과 세상은 가깝게 느끼게 해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 막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도 은혜의 법 아래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그 정죄를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야겠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여전히 육신과 율법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에게 지금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의 내용이 이래요. 맞아, 우린 연약해, 우린 넘어져. 그런데 알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여러분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죄인으로 보고 사탄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의롭다 하신대요. 왜요?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방의 선포가 앞서 설명한 복음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차이가 있어요. 이 해방은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일어난 해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육신으로 인하여 행위로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 은혜의 법 아래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깨끗할 수 없고 계속 거룩할 수 없고 계속 구별될 수 없는 그것,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안에 계시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율법의 방식으로 살다가 정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조력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감격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똑같은 죄에 금방 넘어집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 육신이, 그 율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는데요, 육신을 거스를 수 있고 육신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면 책임과 특권을 공유하는 관계예요. 아빠와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부를 이어받는다는 뜻이에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인,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난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있다가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고, 같은 죄에 넘어지고, 사단의 정죄에 넘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심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직접 증언해 주신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인정해 주시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증언하시지? 왜 증언하실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낙심할 때, 스스로 정죄할 때, 사단이 우리를 움켜쥐고 흔들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저의 죄를 가지고 가서 그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해요. 증거를 제출해요. 하나님 보세요, 얘 죄인입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러워요, 추악해요, 사람을 속으로 수백 번 죽였어요,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 다 담고 있어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구더기가 가득 찬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리시려고 대신 아들을 죽이셨는데도 그거 알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이거 죽이셔야 돼요. 당장 찢어 죽이셔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변호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이 사람 그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저기에서 거짓말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히셔서 양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증언해 주신다고요. 그거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성령님 사이에서 판결하세요.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 왜? 죄가 그렇게 많은데,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성령님의 해방도 들으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날마다 이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정죄가 더 가깝게, 더 강하게 다가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해방을 선언하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근처를 맴돌면서 마음을 만지려고 하거든요. 사탄은 워커홀릭입니다. 절대 쉬지 않아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우리가 기도를 멈춘 사이에, 우리가 잠시 틈을 보인 사이에 사탄은 정말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려고 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법과 율법의 법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선언해야 합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돕는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침마다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율법과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요 이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변호를 위하여 이미 이 성령께서 이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요, 적어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외워야 돼요. 그래야 말할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야 여러분 쓰러졌을 때 이거 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쓰러지실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같은 죄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연약한 그것에 여러분 유혹되어서 쓰러질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거기 한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암송할 때, 여러분 매일 선언할 때 성령의 해방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좀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8장 다 못 외우셔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일 암송하세요. 넘어질 때마다 외치세요. 그래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 여러분 셀 모임에 와서 나누세요. 내가 실제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 외우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선포하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선언했더니 내 삶이 진짜 성령의 다스리심과 정말 죄의 법과 율법의 법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다고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이 정말 큰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향하여 이 해방의 선언을 좀 외치시기를 바라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이미 선언하신 그 선언을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할 텐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해방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긴 쓰여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좀 같이 부를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가사의 내용을 따라서 하시고 믿음으로 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을 주시거든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끊어지도록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좀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찬양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